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50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통긴 찬송가는 135장이 있습니다. 찬송가 15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새벽을 깨우며 우리 안에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갈보리 산에 오르신 그 주님의 고난을 오늘 묵상합니다. 내가 짊어져야 하는 그 고난의 무게를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고통받으신 그 주님 앞에 이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못 박힌 섬김의 손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험한 골고다에 오르신 그 상한 발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과 사랑에 비해 우리의 모습은 한없이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우리가 오늘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동참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성령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그 성령의 능력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의 결단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농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으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세 번째로 자신의 죽음과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일관되게
그 말씀하신 후에 이 자신의 안위와 세상적인 성공만을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후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로막으며 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후에는 이 서로 누가 높은지 대하여 이 논쟁을 하고, 오늘 세 번째로 말씀하신 후에는 이 요한과 안드레가 와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들에게 높은 자리를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의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은 그 잔이 무슨 잔인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자신들이 모르고 마시겠다는 그 잔을 자신의 예상과 다르지만 정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신앙의 인물들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연 예수님께서 이 마시는 잔은 어떤 잔이었을까요? 오늘 저희는 예수님의 잔을 마시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은 과연 어떤 잔이었는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도 그 잔을 이 사순절 함께 마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이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마신 그리고 우리가 마셔야 하는 잔은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마시고 또 우리가 마셔야 되는 잔은 고난의 잔입니다. 잔이라는 단어를 성경에는 아주 자주 이 시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이 잔은 고통, 이 고난을 상징합니다. 오늘 말씀에 말고도 시편 11편 6절, 이사야서 51장 17절, 누가복음 22장 24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이 잔을 고난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특별히 한 곳만 찾아보시면 이사야서 51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었도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 마시려고 하셨던 그 잔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하는 고난의 잔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또 나의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 좁은 문을 향하여 계속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난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하고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며 환경은 우리를 계속해서 주눅들게 만듭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이런 고난을 통해 우리가 가는 길을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승리의 길이고 이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제자들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동족인 유대인들의 수많은 핍박과 로마의 수많은 이 압제와 고난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또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마시겠다고 온 제자들 역시 빌립은 채찍에 맞았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려 못 박혀 죽었고 마가는 몸이 찢겨 죽었으며 마태와 도마는 창에 찔려 야고보는 구타로 마띠아는 참수로 안드레는 십자가로 누가는 목이 매달려 순교하였습니다. 또 수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잔을 마시며 그 은혜 안에 순교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이 왕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곧 이 고난이 없이는 이 영광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사순절은 그 주님의 잔인 고난의 잔을 마시며 영광의 날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찾아와도 그 잔을 제자들과 함께 같이 감사함으로 우리도 마시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고난의 끝에 찬란한 주님의 영광의 은혜의 날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마신 그리고 우리가 마셔야 되는 잔은 이 순종의 잔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이후에
또다시 이 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라고 말합니다. 곧 이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을 옮겨달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11절에도 이 잔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한 번 더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베드로가 잡혀가는 예수님을 막으려고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이 귀를 베어내자 예수님께서 그 칼을 다시 꽂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잔을 마시지 말란 말이냐라고 말씀하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에 예수님께서 순종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신 이 잔은 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 순종의 잔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고자 예수님께서는 순종의 잔을 마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께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이 고난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마시신 그 순종의 잔을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우리도 그 순종의 잔을 마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마신 이 잔은, 또 우리가 마셔야 되는 잔은 섬김의 잔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심각한 말씀에도 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자신들에게 이 높은 자리를 달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오신 이유를 얘기하며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명까지 대속물로 주며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높여지길 원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을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자신을 높이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면서까지 그 섬김의 잔을 마시며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이 송량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에서 이 나병 환자들을 섬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하루는 손양원 목사님께서 나병 환자 어린아이들과 함께 이 산으로 소풍을 갔다라고 합니다. 도시락을 먹는 시간이 되었는데 도시락을 이제 먹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손영원 목사님께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같이 도시락을 먹으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그럴수록 손영원 목사님을 피해 멀리 도망가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혹시나 자신들이 사랑하는 손영원 목사님께서 나병에 걸릴까 봐 아이들이 이 손영원 목사님을 이 피해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손영원 목사님이 그것을 눈치채시고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의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안 된다 소리를 질렀지만 이 손영아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 아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것을 먹으면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렇게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손영아 목사님은 문두병에 걸리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고 더 섬기기 위해서 차라리 문두병에 걸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영광만 바라보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섬김의 잔을 마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대속물로 돌아가셨던 그 놀라운 섬김과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새로 생명을 내려놓으며 또 다른 이들을 예수님을 섬겼던 그 섬김의 잔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 섬김의 잔을 마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혹시 우리 주위에 우리 섬김이 필요한 지체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특별히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이웃인 우리의 가정에 이 주님의 사랑과 섬김이 필요한 영혼이 있으십니까? 또 우리의 주위에 이웃인 이웃의 직장에 삶의 터전에 이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김의 잔을 마셔 우리를 낮추며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분명히 그 섬김의 끝에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사순절 주님의 깊은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마셔야 할 잔이 어떤 잔인지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묵묵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섬김을 기억하며 우리도 더 낮아지게 하시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다른 이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우리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품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이 사순절 기간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 순종, 섬김의 잔을 마시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더 깊이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이 사순절 기간 주님께서 하신 잔을 기억하며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끝까지 예수님께 순종하며 많은 이들을 섬기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마신 잔을 기억하며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끝까지 주님께 우리도 순종하며 많은 아버지 섬기며 세우며 사랑하며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으며 고백하며 오늘 성령을 의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